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되겠습니다. 우리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된 회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참된 회개다. 오늘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도 그냥 대충 겉으로만 하는 회개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우리 참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죄가 관영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고 서로를 짓밟고 그렇게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죄를 알게 모르게 많이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죄를 멀리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가 이미 나에게도 들어와 있고 또 노출이 돼서 계속 죄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타락이 우리 아담 때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가 뭐였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이 닿거나 떨어뜨리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익히 벌써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귀가 둔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가려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이걸 해석하면 화살이 관역에서 정중앙을 맞추는 것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중앙을 뚫어야 될 것이 탁 빗나가서 양궁 아시죠? 네. 중앙을 맞출 것이 빗나가서 불발로 엉뚱한 곳에 꽂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악한 행실, 또 나쁜 습관, 말만 풍성한,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경건의 모습만, 모양만 있고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로 자신들은 이제는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선민 사상에 젖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랬냐?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세례 요한이 오늘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설교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복 받으라면 좋고 회개하라면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떠날까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같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자신을 방치해두고 회개만 하는 거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지금 날이 갈수록 정말 성적인 부패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나 예수를 믿는 직분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죄와 그냥 아예 묻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럼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오늘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 거기 있어요. 참된 회개는 한마디로 뭐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비우다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저 예수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주어진 만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 coming soon. 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기 때문에 그가 외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왜? 그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만 사는 자였거든요. 죄를 그래도 멀리한 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외치라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사역을 해보니까요, 죄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찬양도 잘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되죠. 거기서 그게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른 돌아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성결케 하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 지금 갖고 지금 오시는 중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온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의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우리는 일찍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한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야? 욕심으로 꽉 차서 어떻게 하면 그저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평안하게 살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얼마큼 우리가 했느냐 이거예요. 예배 전에 이 자리에 와서도 마음을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 전에 항상 말씀 듣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듯이 또 알게 모르게 바로 직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막으니까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세기의 경일듣기라는 말을 아시죠? 앞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있어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귀도 씻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함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회만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던지셨어요. 불살랐어요. 그 한 몸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덧입지 않고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우리는 그보다 더한 존재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적인 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겉으로만 척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의 2장의 말씀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기도 하고 돼지가 씻고 다시 그 속에 다시 들어가. 우리는 늘 회개하고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없어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때 당시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놓고는 남만 비판하고 자신들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뭡니까? 가던 길을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달아서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나를 딱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달아 알고, 아, 나는 잘못했구나. 응? 나는 잘못한 사람. 나는 죄를 졌어. 그러고서는 그냥 그 상태로 내가 또 계속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된 회개를 한 자가 누굴까?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이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행동에서 그것이 죄구나 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님 앞에 항상 걸리는 그 부분을 턱을 못 넘고 늘 그 말씀에 다 그냥 자꾸 죄를 짓는 그런 행동, 그런 행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하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면 그걸 바꿔야 돼. 전환을 시켜야 돼. 그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이 느껴졌을 때, 나는 잘못했네. 나는 나가 죽어야 돼.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졌구나. 난 여기서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세상을 하직을 해야 되겠다. 나는 못난 인간이요. 이러면서 그 즉시 가서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주는 거.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회개를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다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해 가십니까? 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알고도 그 죄를 오늘 회개해서 이따 나가다 또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면서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를,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나님 시키겠어요?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구약하고 지금 신약은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근데 자신 스스로가 죄라고 여겨서 깨달은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막 갔다가 막 돌 던지고, 가늠한 여인을 막 돌 던졌죠. 그리고 갖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자격들은 인간에게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심판할 자가 없다. 예? 그 가룟 유다가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고 나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처음엔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하여튼
돈에 눈이 어두면 눈이 그냥 아주 같은 이 씌어가지고 커플이 씌어서 못 알아봐. 아무도. 스승을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인 예수님. 참, 은 30냥밖에 안 돼, 이거. 예수님이. 몸값이. 이거는 무슨 값이에요? 노예를 팔려가는 사람들이 몸값이에요.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 이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못 깨달았다가 이제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는 내가 엄청난 일을 했네. 이건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죽어도 싸. 이젠 죽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그가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대나무밭에 떨어져갖고 그냥 대나무의 꼬챙에 팍 아이고 피를 철철철. 그래서 거기 밭을 피밭이라 그래.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했던 행동에서 그거를 행동을 바꿔서 전환을 하면 그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죄 여기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가서 죽어야 돼. 일동 다 나가서 죽어야 돼. 다 떨어져 죽어야 돼. 다 몸매 죽어야 돼.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예? 근데 사람을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살아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피를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갖다 막 죄를 짓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이사야 우리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살인죄 또 음란죄 이런 엄청난 죄 이것도 우리 부지 중에 자신이 정말 모르고 그렇게 저질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거나 또 남의 것을 또 욕심을 내서 자기 것으로 취한 거나 또 남을 또 등쳐먹은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과 같이 외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점점 부족한 점점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가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축복은 더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한 거죠. 그는 정말 검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힘을 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당당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부모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어차피 줄 거 있는 재산 나한테 좀 미리 주세요. 제가 나가서 자수성가해서 저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모에게 그냥 재산을 다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갔더니 처음에는 좋았죠. 응? 진짜 자기 손에 자기가 평생 벌어도 벌어보지 못할 그런 돈이, 그런 재산이 자기 손에 주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여기저기 막 그냥 막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탕진을 다 하고 뭐 잠깐이에요. 눈 깜빡했어요. 돈 1000만원 뭐 1억이 많은 것 같죠?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그걸 아껴서 잘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다 소비해버렸어요. 탕진을 했어요. 그때 정신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이게 뭔 짓일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리 그 재산 달라고 해서 큰소리 빵빵 치고 내 나가서 잘 살게 놓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그것도 먹지도 못했어. 돼지가 자기 밥을 뺏기겠어요. 거기다가 손을 넣었다가 얘야 어디다가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쥐염 열매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데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앞에 은사자로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들로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별병만 얻어가지고 가난에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진 거 지금 뭐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만 얘기했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남들 하는 것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있는 것도 다 뺏기고 해서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말씀에도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진정한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뭘 알죠. 내가 죄를 졌는지. 그래서 우리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또 읽어야 되잖아요.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뭐야?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하고 아니면 나보다 더 좀 잘 나가는 사람 집 밟고 또 사람들 비유 맞추고 또 우리 모든 세상 모이면은 잘도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있으면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사는 겁니까? 우리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는 연륜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내 죄를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우리 벙어리가 되어도 주여 우리의 죄를 이런 찬양으로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립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하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허물과 실수, 죄악들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의인이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한 그대로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언행 불일치라는 우리 그런 성어를 아시죠? 고전성어를 아시죠? 우리 언행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언행 불일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헌신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별짓을 다 해놓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세상이 좋다고 언제 그랬다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구할 때는 막 구해놓고 내가 바쁜 핑계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내버려 다 보고 그저 이제 컨디션 좋고 일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몸이 좋을 때 봉사는 누가 해야 돼? 몸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 모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없는 자, 물질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리면 없는데 어떻게 드려?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이 없어.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차원이 우리 보이는 세계하고 다른 거잖아요. 4차원의 세계. 그죠? 이 세계는 무슨 세계? 3차원의 세계.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 오늘 죄를 회개했으면 내일 그걸 똑같이 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졌네. 작년하고 믿음이 달라졌어. 3개월 전보다 달라졌어. 근데 달라진 게 좋게 달라져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전도해서 소처럼 올리는 거예요. 오늘서 좋은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죠.